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0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욥의 이야기를 들은 소발이 오늘 20장에서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소발은 이제 20장에서 이 두 번째 욥에게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제 그는 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앞부분에서 나왔던 그러한 친구들처럼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욥을 악인으로 몰아갑니다. 욥이 첫 번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자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은 더 강력하게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멸망이라고 선포하면서 강하게 욥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은 온 목적이 위로하러 왔단 말이에요.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욥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인 사랑을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줌으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들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나갈 수 있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사랑으로.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0장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거기 이제 줄칩니다. 이제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소발은 여기 20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는 그는 이제 고만하게 됩니다. 자, 그가 한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초조한 마음이 대답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그 이유는 자기 중심이 조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자,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기를 슬기로운 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악인이고 욥은 어리석은 자고 자기는 슬기로운 자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조급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책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욥을 이제 공격해 나갑니다. 밑에 보면 욥이 악인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듣고 반박한 이 내용을 표준세 번역은 2절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내 말을, 욥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자기를 깨닫게 하는 영이 대답할 말을 일러줬다고 말합니다. 욥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다 모독하는 말이었다.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과응보로 욥을 몰아가고 있는 욥의 친구들. 그들은 그 자기들의 그 논리로 한 것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금 이렇게 또한 욥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슬기롭다고 하면서 이제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토로해야겠군. 참 답답하다. 나를 모욕하고 훈계하는 말을 듣고는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대답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대답할 수밖에 없다. 공동번역. 마음이 설레어 대답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겠네.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꾸지람이 사실은 나를 모욕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 대답할 말들을 나는 속으로부터 알고 있네. 자기는 속으로부터 알고 있다. 아까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슬기로운 마음을 표준세번역은 깨닫게 하는 영이 자기에게 일러주었다. 우리말 성경도 내 영이 깨닫는 바가 있어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소발이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42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의 그 주관적인 논리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얘기했던 것들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욥의 말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지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네? 여러분, 점점점 악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지금 감정적으로 더 나아가는, 그래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그는 악인의 결과는 망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꼭 이 말, 언어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남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졌다면 바로 앞부분에서 욥이 뭐라고 19장에서 말했습니까?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런 친구의 소리를 듣고는, 사랑해달라는 친구의 소리를 듣고는 이들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셨던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도 말하고 천사의 말을, 천상에 있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다 알아요. 지금 여기도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예언을 말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욥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인들과 저, 그리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말을 특히 대립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돌아보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먼저 그 마음부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니라. 은쟁반의 금으로 된 사와.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준다면 그것은 은쟁반의 금사과라 하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특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4절 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거기 잠깐이니라, 잠시요. 그리고 5절에 악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악인이. 자, 이제 여기서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요,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다음에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악인이 이렇게 존귀해지고 머리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거기 영원히 망할 것이라 주십니다. 여러분, 악인은 결과적으로 소멸된다는 사실을 이 소발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악인의 운명을 빗대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욥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악인은 꿈같이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자, 그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의 처소도 줄칩니다.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제 처소도 그에게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줄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악인이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그의 기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기골이, 그의 뼈들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으로 누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막 번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번영하는 것은 덧없고 그것은 망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빗대어 말하면서 누구를 빗대어 얘기합니까? 욥을 빗대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도 악인의 번영은 멸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인이 악을 혀 밑에 감춥니다.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계속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악인이죠.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라. 재물을 막 삼킵니다. 탐욕에 의해서 재물을 막 삼켜요. 그런데 그것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는 욥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악인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죽는다. 동그라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은 죽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엉킨 젖이 흐르는 것, 그 밑에 보면 버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지 못한다. 꿀과 버터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언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언제 빼앗았습니까? 이들은 욥을 악인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악을 행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내가 똑바로 알지 못하고 추측만 하고 그냥 이야기한다면 그건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들은 욥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의하게 대한 악인이 멸망한다. 더 나갑니다. 그는, 악인은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이런 말입니다. 자, 악인이 받을 분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보존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평안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악인은,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해요. 우리가 그 다음 보시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탐욕이 있어서 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걸 먹으면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만족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이 막 다 먹는데도 탐욕이, 지금 여기 음식을 먹는 것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함도 없죠. 마음에. 기뻐하는 것도 하나도 보존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어도 행복이 없죠.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삶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그리고 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족하는 삶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만족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정말 만족하는 삶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항상 내게 있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현재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지 않고
부하려 들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에 빠진단 말이야. 부하려 하는 자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낸다, 욕심낸다, 탐낸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러므로 자족하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주 안에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악인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2절입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풍족한데 괴로워요.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한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배를 불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22절 23절에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빛처럼 쏟으실 것이다. 악인에게 이러한 역사 일어난다. 우리말 성경. 그는 악인은 많기는 많은데 모자라고. 많기는 많은데 늘 모자란다는 거예요. 예? 왜 만족이 없으니까. 악한 사람의 모든 손이 그를 덮칠 것이세.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타오르는 진노를 쏟으시고 그가 먹고 있는 가운데 비같이 퍼부으실 걸세. 비같이 퍼붓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아돌아 흥청대다가 재난이 밀어닥치면 갑자기 옹색하게 되고 만다네. 배를 채우려거든 채우게. 그러나 진노의 불길이 떨어지고 죽음의 화살이 쏟아져 내려요. 죽음의 화살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비같이 쏟아진다. 그 죽음의 화살이 쏟아진다고 공동번역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봅니다. 그가 악인이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철병거를 피하면 놋 화살이 쏘아서 꿰뚫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여러분, 화살이 몸에 박혔습니다. 그 촉이 쓸개에서 나와서 큰 두려움이 빠진다는 것. 그 다음입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악인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러면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한다? 성경학자들은 1장 16절에서 1장 16절을 보면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왔다. 양과 종들을 하늘에서 내린 불이 살랐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불,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망한다. 누구에게 임했던 것을 빗대어 얘기합니까? 욥에게.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악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땅이 악인을 대항하여서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악인의 가산이 떠나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악인은 끌려가게 된다 하는 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그러면 그건 앞부분에서 말한 거죠.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악인은 하늘과 땅이 악인의 죄를 폭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는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늘이 죄악을 드러내면 땅이 고발한다는 것. 그가 살았던, 악인이 살았던 땅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가산이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일세. 하늘은 그의 죄악을 드러내죠. 땅은 그것을 고발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의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이 다 쓸려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고 유산이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것일세. 그 집이 융성해지기를 그치고 그분의 분노의 날에 그 재물이 떠내려 갈 걸세. 다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든 재산이, 욥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불로 하나님이 양과 종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린 지금 욥에 빗대어서 이렇게 악인은 심판받아 망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9장에서 욥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19장 21절에서 두 번씩이나 연거푸 이야기하면서 얘기했건만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악인은 망한다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다 사라졌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을 위로하러 온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정말 있는지,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하는 말투 하나 보고 행동하는 하나하나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섬기며 말하고, 교인들을 섬기며 말하고, 직장 동료들을 섬기며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면서 그것이 잘 안 될 때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 실행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은 내 마음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날. 그래서 대상은 가족들로부터 시작합시다. 두 번째, 아까 만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고, 자기 대해서는 좀 인색할지라도 남에게 주는 것에 있어서는 후한자들이 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보십시오. 그는 가장 부요한 창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어. 낮고 천한 곳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8장에서 그가 그렇게 주심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자기는 가장 가난한 자, 자기 모든 걸 다 주셨다. 오늘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삶이 서로에게 꼭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의인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우리가 요새 성경 시험지를 하면서 늘 올해는 시편 1편, 23편, 121편을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러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은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가 있고 사시사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할 때 형통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길,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되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전도 외에는 함께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할 때 정말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로해 주고 힘을 주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해 주고 힘을 주는 사랑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도 만족하는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인들 우리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항상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으로 욥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